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이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전에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그것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금령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만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항상 죄를 지을 때는 죄의 원인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던 것은 사단으로 규정된 뱀이었죠. 뱀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뱀이 가지고 있는 그 교활한 속성을 이용해서,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로 이끌었던 겁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이 뱀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중에 하나가 아주 강교하고 교활한 성향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런 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단은요, 이와 같이 강교하고 교활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미혹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주의하라고요? 교활한 사람, 강교한 사람. 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이런 강교하고 교활한 성품.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런 성품들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결코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회유와 의심의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임의로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어. 그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신 겁니다. 금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뱀이 유혹을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금했는데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아주 교묘하게 그 말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꾸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중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를 금한 건데, 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처럼 거짓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싹트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기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심해라, 하나님을 부인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의심의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묻죠. 야, 너가 알고 있는 게 맞긴 맞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씨앗을 자꾸 마음에 뿌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을 불어넣은 사단의 유혹도 악하지만 문제는 그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하와의 마음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느 순간부터 넣고 빼기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는 하와가 뱀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와가 자기가 그냥 덧붙인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령 죽는 것과 죽을까 하노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정령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는 이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을 가감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사단이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하와의 마음 사이에 틈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틈을 여러분 사단이 놓칠 리가 없죠. 그 틈을 타고 하와가 다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략을 하는데 목줄을 확 쥐어버립니다. 자, 4절 말씀을 봅시다.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의심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아니야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아.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거짓인데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빨간색이면 빨간색, 흰색이면 흰색 분명히 해야 되는데 회색 지대에 있었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회색 지대가 보여졌을 때 그 틈을 보고 사단이 말합니다.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너희는 죽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게 불안해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이단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돈 받고 성경 가르쳐 줍니까? 교회에서 돈 받고 성경 가르쳐요? 교회에서도 다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배우러 안 와서 못 가르쳐 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신천지가 처음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처음 붐을 막 일으켰을 때 뭘로 붐을 일으켰냐면 무료 성경 학교라고 하는 것으로 붐을 일으켰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수법이에요. 마치 자기들만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예 타이틀 자체를 무료 성경 학교라고 딱 이름을 타이틀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교주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면서 마치 오늘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계속 묻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교회에서 배운 이것이 과연 진리인가? 이게 지금 바른 해석인가? 이게 과연 바른 가르침이었는가?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진리가 맞아?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의심의 씨앗을 우리 안에다가 계속 뿌리는 거죠. 그래 놓고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리에 맞는 성경의 구절들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가르치면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키다 보면은요, 계속 그걸 듣고 계속 젖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두 달이 지나도록 세뇌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있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이 사람들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누구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느냐? 세뇌 돼버린 사람들에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메시아고 이만희가 진짜 그리스도고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세뇌돼 버린 그 마음과 영혼들은요, 그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만희가 하나님인 줄로 믿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자신들의 미래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이만희를 위해서 앵벌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단은요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조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치 전혀 다른 그것이 이단이죠.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와를 보세요.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기 생각을 막 첨가를 시켰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회색지대에 있다 보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오늘 여자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까지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안 봤을까요? 아담이 그랬겠죠. 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마. 안 봤어요. 그래서. 근데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동산의 다른 나무는 안 보여, 다른 실과는 안 보여,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즉,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의심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동산의 열매들 중에 선악과만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웠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실과들을 만드셨는데 그 많은 실과들을 보기에 하나님께서 좋으셨다 그랬어요. 다 먹음직스러운 실과들입니다. 다 탐스러운 실과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고 나니까 선악과만 이따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약간 과장을, 이따만하게 보였다는 얘기는 그 선악과 열매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 그것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그 좋은 것들을 다 허락했는데 그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허락하지 않은 그 한 가지만 눈에 들어오는, 그게 뭐냐?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그 금하고 있는 열매 그것마저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인간의 탐욕, 그것이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탐스러워 보이도록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보암직스러운 거야.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야. 너무 탐스러운 거야.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내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고 여겨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세상에 동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죠. 미혹의 영들에게 이미 우리가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이때 우리가 깨닫죠. 내가 지금 세상에 중독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데요, 이미 중독되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젖어버린 그것으로부터 내가 떠나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와는 혼자만 열매를 먹지 않았죠. 그것을 따서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런데 남편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태초의 에덴 동산 이 신라권에서의 이 범죄 사건을 볼 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잘 전후 좌우의 문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단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금령을 누가 받았죠? 하와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습니까?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하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아담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아 그의 갈비뼈를 취하고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와는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명령인 겁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쩌면 하와도 죽을까 하노라 이딴 소리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은 자는요,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 먼저 믿은 자가 형편없이 믿으면은요,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자에게도 형편없이 가르치니까 그 사람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에덴 동산에서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었느냐? 아담에게 물은 겁니다. 하와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는 거죠. 가장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닌 거죠. 제 아무리 아내가 내미는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죠. 이게 책임 맡은 자의 사명인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것을 덥석 먹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니까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 여자가 주는 금단의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탓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죄 안 짓지 않았겠냐?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하와는 뱀을 탓했고, 모두가 다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전부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그저 남 탓만 하고 책임 떠넘기만 하면서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결국 죄의 결과는 사단이 그토록 강력하게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죠. 여러분, 정말로 안 죽었습니까?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죄의 사건 사망이라.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졌습니까? 아니요.
수치와 부끄러움만 보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그때까지는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다가 눈이 밝아지면서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었다, 치마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만 드러나게 된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달콤한 말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짓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왜 속느냐? 우리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다 걸치고 그냥 나 하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달콤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평생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는데 너가 뒤에서 조장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내가 상하게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다시 신라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여자 하와에게는 어떤 형벌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오늘 이 사단이 이용했던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지만 하와와 아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주와 죄에 대한 고통은 내용이 달라요. 저주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고통에는 고통을 넘어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이 뭡니까?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죠. 본래는 이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는 것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로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죄 짓지 않았었다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죄 때문에 여성들이 그 고통을 겪게 된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으로써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왜 그것을 여자 하와에게 그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당했고 결국은 아담에게도 그것을 건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책임을 물으신 거죠. 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으로 인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잘 다스려주고 가정을 잘 다스려주면 아내도 행복하고 가정의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가정이 스위트홈이 되죠. 그러나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정말 선한 남편이 악한 남편이 되어서 다 아내를, 자녀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스림이라는 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통일 리더십 포럼을 저희 교회에서 했죠. 이때 이제 여러 우리 포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제 포럼 대표로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마지막 인사말이나 뭐 결단하는 얘기들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전 상관이 없는 얘기였는데 그 옆에 조선족 출신의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보면서 지금 내 남편이 조선족 출신인데
이 조선족 출신의 남자들이 아주 고집불통에다가 아주 못됐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뀌질 않는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뭐 자기 남편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던 그 한 여성분이 그 이제 목사님 보고 그러는 여자 목사님 보고, 아유 목사님, 그 조선족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다 그래. 세상 남편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세상 남편들이요 다 그러십니까? 다 그렇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성에게 주어졌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이냐?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고통이다.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현재의 남편들이 정말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아내들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 아니면은 뭐 당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이게 죄의 결과인 걸. 남자가 받는 벌은 여자가 겪지 않는 고통이요 독특한 고통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첫 번째 받은 고통은 뭐냐?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니,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당해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앙들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가뭄과 홍수와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쓸어버리고, 지금 여러분 역사 이래 우리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재앙들을 겪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고통은 노동의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다스리는 이 자체가 노동이죠. 근데 이 노동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노동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고통이 돼버리고 말았다.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직장 상사에도 괴롭힘 당하고, 동료들에게도, 때로는 어린 사람에게도 당하고, 돈 좀 벌어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항상 월급 받아보면 늘 쪼들리고. 그래도 여러분, 직장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도 잘 안 돼가지고 뭐 3폰이 4폰이 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가 노동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들이 일 없이 살아보세요. 뭐 중국의 어떤 부족은 가보면 여자들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하루 종일 놀아. 근데 여러분,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맨날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노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이게 즐거움으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즐거움이 아니라 이게 수고이고 이것이 고통이고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신라곤에서의 범죄 사건이 오늘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만 받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연약한 인간, 죄 많은 인간, 원수된 인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미워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사랑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라곤에서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 이 가죽옷 사건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여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리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러워. 이제 이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들 에덴의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입니다. 이제 그들은 땅과
혈투를 벌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추위와 싸워야 되고요. 그런 그들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곳에 나가는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님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그들을 입히셨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에게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그때 비로소 지어주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자라고 불렸어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또한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거죠. 그 이 하와라는 이름은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어머니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러분, 여자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합니다. 이 세상에 어머니들이 있어서 세상은 따뜻하고 소망이 있죠. 아무리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땅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는 한 그곳에는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하와이지만, 죄인이었던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와라는 이름을, 어머니라는 이름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소망과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사건은 단순히 재료가 바뀐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가죽옷 사건은 앞으로 인류의 죄와 사망과 허물을 가리우시고 다시금 영원한 에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옷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이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구원 계획의 첫 번째 사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까? 자, 하와에게 내렸던 이 고통, 아담에게 내려졌던 이 고통, 여러분,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살아냅니다.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있었지만 아이를 잘 낳아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노동의 고통이 따랐지만 어쨌든 버티고 견디면서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가족을 일구면서 그렇게 남자들은 그 책임을 감당해냅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사순절, 40일 동안 이어지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들 동안 저는 이 사순절의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가죽옷의 은혜를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죽옷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힘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